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독자들이 이 슬픈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와 달리 오직 멸망의 원인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역대기서는 다양한 사건과 왕들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기록하지만 열왕기서는 주제를 좁혀 죄의 뿌리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파멸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의 행적을 설명할 때 저자는 그의 정치적 업적이나 전쟁의 성과가 아닌 그의 신앙적 타락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그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겼고 이를 막기 위해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숭배와 임의로 세운 제사장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내심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자신이 세운 베델과 단의 제사장을 찾지 않고 예언자 아히야를 찾은 것을 보면 그는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종교체계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 중에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약간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리숙하게 본 여로보암은 진정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상업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 등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위선과 가식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적인 목적을 우선시하여 신앙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위기만 피하려는 이중적 태도는 결국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몰락을 이끈 인물로 저자는 그의 죄악을 설명할 때 그의 어머니 나아마를 2번이나 언급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열왕기서는 얇은 책이 아닙니다. 짐작하건대 양피지에 글을 썼기에 저자는 꼭 필요한 말만 골라야 했습니다. 양가죽은 비싸기도 하고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한 것은 나아마의 영향이 컸음을 뜻합니다. 나아마는 암몬 여인으로 몰렉을 섬겼습니다. 몰렉 숭배는 어린이를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몰렉 숭배는 이방 신들 중에서도 특별히 비윤리적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주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렸고 남색하는 자들을 두어 동성애를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마땅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으로 유다는 도덕적으로 붕괴하였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의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시삭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약탈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남긴 모든 보물과 금방패를 다 바치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르호보암의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놋방패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놋방패 하나를 만들어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대장이 들고 가게 했다가 다시 시위소에 보관하였습니다. 달랑 놋방패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자랑하던 금방패는 다 사라졌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르호보암의 처참한 몰락을 놋방패 하나로 상징화하며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왕국이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역사의 허물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회개는 위선과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여로보암처럼 단지 위기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회개와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위기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향력의 중요성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었지만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 교사,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신앙적 본보기가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본보기는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예배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위선을 비판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담은 예배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단순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통성 있는 자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 신앙과 위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교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실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